오늘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의 의미도 또 어버이 주일의 의미도 또 스승의 주일의 의미를 함께 묶어서 드리는 가정 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서에 속해 있는 가정마다 온 가족이 예수님 믿어 다 구원을 받고 그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날마다 여러분 화목하고 행복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한소의 가정마다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물이 나는 세일의 놀라운 역사가 어떤 형태로든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병이 났던지 아니면 아기를 갖던지 자녀들의 길이 열리던지 아멘 아멘 하면 아멘 한 줄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에 대박이 나던지 막혔던 관계가 열리던지 살이 빠지던지 집을 장만하던지 선거에서 이기던지 장가를 가던지 시집을 가던지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던지 취업의 문이 열리던지 키가 더 커지던지 더 예뻐지던지 이런 놀라운 세일의 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한석교회 2022년도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넓게 깊게 펼쳐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옆에 있는 식구들끼리 서로 우리 축복할까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하고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초등학교 때나 운동회 때에 그 마지막 그 꽃이 있어요. 운동의 마지막 꽃은 뭡니까? 그렇죠, 릴레이 계주 릴레이 달리기입니다. 근데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에 집중하냐면 지금까지 점수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이 릴레이 경주를 잘해서 이기면 역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 역전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 경기에 이제 집중을 하죠. 그리고 이제 달리기를 잘하는 대표 선수가 나를 대신해서 달리기 때문에 우리 편이 이기기를 여러분 응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릴레이 달리기에 이기려면 제가요 초등학교 내내 운동회 때에 계주 선수였어요. 중학교 이후로는 안 되더라고. 안 커. 다리가 짧으니까 달리기가 안 되는데 초등학교 때는 제가 이 선수였어요. 학교 대표 선수도 하곤 했는데 그래서 잘 알아요. 여러분 사실은 달리기 실력은 뭐 아주 출중하지 않은 사람 치고는 거기서 거기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릴레이 경주는요 바통을 잘 넘겨주고 그걸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쇼트트랙 릴레이 경기할 때에 우리 선수의 조금 민망하지만 엉덩이를 잘 밀어줘야 또 엉덩이를 잘 내밀어야 그죠? 예쁘게 그걸 잘 밀어줘야 이게 바톤 터치가 잘 돼서 이제 이길 수 있단 말이고 몇 초의 차이가 몇 초의 차이가 승패를 좌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바통을 넘겨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바톤을 여러분 잘 이어받기 위해서는 전해주는 자도 잘해야 되지만 받는 자도 잘해야 되는 거죠. 서로 약속을 해서 내가 조금 뒤에 손을 얹고 날려갈 테니 그러면 앞장 달려가면 몇 걸음 뒤에 이걸 줘. 그러면 이제 잘 받아서 이제 달려가게 되죠. 이 호흡이 잘 맞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을 유지해서 안정적으로 바톤을 넘겨주고 받는 시간을 줄일 때에 다른 팀보다 앞서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요 우리가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가는 세대에 있으면 오는 세대가 있어요. 오고 가는 세대를 잘 이어주려면 이 바통을 영적 바통을 잘 넘겨줘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맡기신 사역을 이어갈 수 있고 그 사역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위기감이 있어요. 우리 안에 위기감이 있어요. 지울 수 없는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했어요. 지금은 바이러스로 인한 우리 잠시 교회 학교가 문을 닫았지만 앞으로 지금 이대로 어떤 특단의 대처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의 역사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수순을 지금 밟고 있어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데 우리 마포 지방의 교회에 보면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많아요. 제가 알기로 about 한 40% 이상, 반 이상은 교회 학교가 없을 거예요. 애들이 없어요. 여러분, 더 심각한 말씀을 드릴까요? 얼마 전에 뭐 이제 감신이나 협성이나 여기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제 뭐 동기나 선후배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다 잘 알죠. 근데 어느 때에 어느 모임에 그 협성대 교수님하고 오랜 동안 제 이제 2년 선배님이신데 이러저러한 그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지금 감신도 그때 당시에요, 감신도 50%가 미달이 되고 우리는 30%가 미달이 됐습니다. 신입생이 안 들어와요.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심각한. 그래서 들어온 사람 모두가 합격인 거예요. 미달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신학대학에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으면 교회는 없는 거죠. 교회를 누가 책임져요? 이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심각한 현실이고 위기예요. 목회를 하겠다는 지원자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 교회를 책임질 목회자가 없다는 것이고, 그러면 점점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하는 심각한 현실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먼 미래 일이 아니에요. 뭐 2040의 어떤 예언자가 예언학자가 얘기한, 미래학자가 얘기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예?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도 이런 매우 심각한 상황에 대한 위기의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가 그 마음을 안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아동부 학생들은 오늘 성경공부 얼마나 잘했어요? 너무 잘했잖아요, 그죠? 우리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네, 너무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애들이 왜 저거밖에 안 되지?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위기감, 그래서 제가 2022년 신년 주일의 올해의 주제인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언약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의 교회 학교, 교회, 이 사회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어느샌가 사사기 말씀을 새벽에 함께 나누는데 제가 마음에 정말 아주 한 대 크게 얻어맞은 그런 큰 찔림과 그런 어떤 책임감, 위기감으로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 말씀을 전했고, 올해의 우리 교회의 주제로 삼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언약 공동체인데, 우리 학생들이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길게 못해요.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어서 하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여호수아 다음에 출애굽 3세대, 가나안 1세대, 가나안, 정확히 말하면 이제 여호수아 다음이니까 가나안 1세대가 되니까 가나안 1세대, 이 자녀들이, 이 후손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 말씀이 사사기 오늘 본문의 말씀, 아이들이 어렵게 읽은 말씀인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자막에 준비한 말씀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읽겠습니다. 아니, 10절 말씀, 제가 페이지 5페이지에 들어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 말고 맞네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났습니다.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소개해드렸는데 요약하면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출애굽해서 애굽의 노예 430년 동안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 광야 40년의 과정 속에 매일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매일의 기적이에요. 눈 뜨면 먹거리가 있어요. 만나가 있어요. 예? 식사, 먹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만 해결돼도 우리는 하루를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요? 한때 우리가
식사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인사할 때마다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몇 식구 먹는 일도 큰일인데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어바웃으로 한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을 매일 같이 아침, 점심, 저녁을 어떻게 책임져요? 그야말로 기적이에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반석을 쪼개어서 물이 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을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세대들은 모르는 거예요. 몰라. 하나님이 누구야? 만나가 뭐야? 홍해를 건넜어? 몰라요, 몰라. 이런 위기감을 여호수아는 일찍이 이제 직감하게 되어서 선택을 요청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자손들이 이 앞서 말씀드린 그 위기감, 이 전체를 밟아서는 안 되잖아요. 유럽의 교회처럼 건물은 마치 신이 만든 작품처럼 바라만 모아도 경이롭고 신비롭고, 지금도 수백 년 동안 짓는 교회가 있지요. 그 화려하게 감탄이 절로 나오는 걸작품 중에 걸작이지만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공간이 아니에요. 관광 상품이에요. 박물관이 되어버렸어요.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을 맞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그 공장인데 사람이, 성도가 없는 교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앞으로 교육관 지을 건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에는 그 말씀에서 그 위기감이 느껴지는데, 이 위기감을 느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풀어서 표현한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일이 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 그냥 우리가 나만 신앙을 유지하는 정도, 주일 예배 지키고 신앙은 어느 정도의 격을 유지하는 정도면 유지하는 정도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 50년 후 우리 장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통을 잘 넘겨줘야 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서 교회 교역계가 없어지지 않도록,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내 믿음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알려준 메시지는 뭐냐면, 누가 내 믿음을 이렇게 건수해 주지 못해요. 건사해 주지 못해요. 내 스스로가 내 믿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우리 교회 기둥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애들에게만, 야, 너 우리 교회 와야 돼. 야, 아버지 대에 이어서 너 교회 나가야지. 요즘은 이래서는 애들에게 먹히질 않아요. 우리 교회가 애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는 매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다 같이 아멘. 매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한석교회 가고 싶어요.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현실을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고 막 결혼했어요. 애가 이제 막 자라요. 그러면 우리 아이의 미래를 우리 한석교회에 여러분 쉽게 나 맡길게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시나요? 우리 교육 환경을 보잔 말이에요. 아주 솔직히 인정하잔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 정도도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여러분 이 하드웨어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그대로에 그대로, 여기에 소프트웨어를 담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여러분 새로 짓는 교회 가보십시오. 아니, 저 시골 교회를 가보세요. 시골 교회도요, 애들 교육에 대한 배려가, 관심이 얼마나 큰지요. 왜? 안 그러면 교회 문을 닫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 시작이 뭐냐면 교육관 건축해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워도, 여러분 혼자는 이거 어려워요. 그리고 교회는 혼자 하는 그림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림이 아니에요. 예? 다 같이 마음 모으는 거, 모두가 하는 거예요. 십시일반하면 혼자는 어려워요. 그러나 함께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음을 우리 리프트를 통해서, 근간의 우리 교회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여실히 보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반드시 교육관 건축해서,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나 어디 교회나 우리 뭐 교육관이 있어, 이게 뽐내고 자랑하고 우리 교회 이 정도는 돼야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 교회 학교 문을 닫고 우리의 교회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위기감, 절박한 사명의식, 우리에게 바톤을 준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넘겨줘서 계속 그 후대들이 나보다 더 잘 달려야죠. 그래야 이기잖아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바톤을 넘겨준 우리의 부모 세대보다 더 잘되고 잘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한석교회를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쓰시는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 사명을 오늘 가정주의를 지키는 우리 한서의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가슴에 깊게 새기고 새 인연, 새 일, 새 부흥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한석교회가 되기를, 내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뭐 유익을 얻고 내가 어떤 무슨 뭐 보상을 받고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여러분 그거는 우리 어린아이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성숙한 어른으로서 여러분이 가정을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듯이 우리의 교회를 책임져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오늘 이 가정주일, 이 2022년 가정주일, 우리 교회의 새 희년에 새 부흥을 써나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거룩한 사명감이 여러분 가운데에 뜨거움으로, 그리고 찔림으로, 그리고 울림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그래서 그것을 위해 내가 앞으로 돈도 벌겠고, 내가 앞으로 열심히 살겠고, 열심히 봉사하겠고,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죽비로 꾸지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차려서 교회학교와 교회 지키기 위해 각자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뜨겁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 건축의 사명을 비롯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바에 최선을 다하고 그 바통을 우리 다음 세대에 넘겨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더 귀하고 아름답게 우리 한석교회를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